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기름 부었고 그 기름 부은 것에 대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전적으로 응답해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고 그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대로 지금 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을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나라들이 번성하고 강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평안함이 그 화평함이 그들에게는 느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왔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시고 응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운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되 그 왕을 세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그 가운데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인간의 왕을 세워주신 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단지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뽑거나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주 우연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우연히 된 것은 없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기 좋은 것 있잖아요. 우연히 된 거야. 넌 행운아야. 운 좋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저 단순하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았어요. 12,0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1,000명씩 모아놓으니까 12,000명이 되었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지금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대표들이 그 중에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지파들 그 속에 12,000명, 1,000명씩 각각 1,000명씩 12,000명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요. 고대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누군가를 뽑거나 무언가를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방법이었거든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지파가 되었죠? 베냐민 지파가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파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마드리 가족이 되었고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행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죠.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을 뽑는데 12만 대 1의 확률을 뚫고 뽑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정하게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어떤 계획을 실행해 옮길 때 그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설령 나는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여서 그것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싶어서 어떠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사울을 뽑았거나 혹은 조작을 하였거나 혹은 미리 먼저 손을 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제비 뽑는 거였죠. 온 백성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 뽑게 되었거든요. 저도 제비 뽑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난 사역제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저희 때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갔어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데 신청을 같이 받았거든요. 거기는 아이들이 저기 해외 선교 나가는 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모집을 했는데 한 30명 넘게 신청이 되었어요. 갈 수 있는 인원은 한 20명 남짓. 결국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같이 가고 누구는 못 가고 하면 만약에 제 마음대로 걸러낸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냉정하게 부모님들 다 모셔놓고 대상자 다 모셔놓고 만약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었어요. 참석한 사람들의 신청자 중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탁구공에 다 써서 이런 뽑기 함에다가 집어넣고 부모님들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혹은 저희 교육자들 보고 선생님들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추첨을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들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실행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긍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정말 이때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지혜로운 거였구나. 우리가 흔히 제비뽑기 하면 조금 좋은 이미지보다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오늘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기름 붓고 세우신 사울이 제비뽑기에도 뽑혔다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2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뽑혔는데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되나? 정말 내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난 여전히 그냥 평범한 청년인데.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고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알았단 말이죠. 그 사울이 무리들 가운데 섰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체의 표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만큼 사울은 젊고 건장했으며 체격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평범한 집안의 약한 지파 가운데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집안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서 왕으로 뽑히자 27절 마지막 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저까짓 게 무슨 왕이야. 분명히 이들은 평소에도 사울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가정이었으며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울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던 듯해요. 이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 잠잠했다라고 굳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울은 이전의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과 함께 어울렸거나 아니면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변화되어졌단 말입니다.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았으며 그저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 참아야 할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사울 역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벌할 수도 있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그러나 그건 역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울의 변화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속된 말로 촐랑대면서 자랑하거나 내가 얻었다라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을 방종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해보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오늘 하루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는 그 순간 변화된 사울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의 겸손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쥐어주고 우리가 큰 것을 소유하며 우리의 손에 붙잡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